주님의 사랑 감사해 베푸신 은혜 우리의 목자 되신 주의 인도하심을 나에게 조금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 목자시니 나의 길 인도하시리 감사해 주님의 사랑 감사해 베푸신 은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동행 감사해 주님의 사랑 감사해 베푸신 은혜 우리의 목자 되신 주의 인도하심을 나에게 조금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나의 길 인도하시리 감사해 주님의 사랑 감사해 베푸신 은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동행 감사해 주님의 사랑 감사해 베푸신 은혜 우리의 목자 되신 주의 인도하심을 때로는 시험이 닥쳐 내 영혼 고날지라도 주 말씀 신뢰하며 끝까지 승리하여 주님의 길 따라가리라 주와 감사해 주님의 사랑 감사해 베푸신 은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동행 감사해 주님의 사랑 감사해 베푸신 은혜 우리의 목자 되신 주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목자 되신 주의 인도하심을 안녕하세요. 저는 AU에서 조직신학을 수업하면서 교무처장으로 섬기고 있는 신종석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을 수업에서 만나 뵈었고 또 교무적인 일들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만나왔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채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이번 학기도 어느덧 15주 차에 들어섰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과제하며 또한 사역의 현장에서 고공분투하며 여러분들이 걸어오신 그 길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또한 힘든 것을 다 이해하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를 격려합니다. 또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이 학기 가운데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응원합니다. 학기 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채플 설교 주제를 어떻게 정할까 고민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이 에베네셀의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채플 설교의 제목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성경을 펴시고 읽으시면서 말씀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뜻이 바로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베네셀은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세운 기념비입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먼저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민족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 4장 2절에서 이르기를 그 전쟁에서 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전쟁에서 진 원인을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장 앞에 선두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번에는 법궤가 함께 하였기 때문에 꼭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3만 명이 죽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 또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은 후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의 야훼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7달 후 블레셋 땅에 독한 종기가 발하게 되고 다곤 신전에 있는 신상 또한 파괴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에 들어서 그러한 이유로 블레셋은 야훼의 궤를 이스라엘 땅의 한 도시인 벳세메스로 옮겨갑니다. 그곳에서 그곳 주민들은 그동안 블레셋 땅에 빼앗겼던 언약궤 안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걱정하며 들여다보았지만 그 이유로 인하여서 7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어떠한 사본에는 5만 70명이나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벳세메스의 이 도읍인들은 기럇 여하림으로 도움을 청해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그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7장에서 이제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을 모두 내려놓고 모두 버리고 다시금 야훼 하나님께 금식과 회개와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한 번에 멸절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죠.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야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의 대각성 운동은 계속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점점 다가오는 블레셋 군대 진영에 하나님께서 큰 천둥과 번개,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히시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어지럽히시고 그들이 도망갈 때에 이스라엘 블레셋을 추격하여 쉽게 물리치게 됩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과거로부터 오늘까지의 역사를 회상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였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기쁨과 감격으로 그리고 또한 그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의 참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동역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 모든 피조물들 위해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전지적인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서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조직신학자 컬린 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과 잠언 그리고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각종 창조 행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세계의 그 질서 체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발견한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절의 변화를 통해 그리고 다양한 기후의 변화를 통해 그리고 그것들의 움직임들을 통해 각종 생물들의 활동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자비와 인내 그리고 그분의 큰 구원의 뜻들은 이 땅에서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성서의 저자들은 주목하고 있다라고 컬린 건트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04편에 보면 주의 영이 이 땅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지면이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면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그리고 잉태뿐만 아니라 그 생명들을 유지하고 지속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지으신 땅이 각종 생물들을 내어놓도록 하나님이 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의 그 창조 질서 체계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피조물과의 동역을 하시는 이 사역은 자연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적 회개와 그들의 삶의 돌이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역동적인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지요.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하여서 사무엘 선지자 혼자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자기 개인과 또한 공동체의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와 하나님의 관계, 더 나아가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함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미스바에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 미스바 땅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오순절 이후 성령의 역사는 늘 교회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세상에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신약교회는 늘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흘러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체와 공동체의 협력으로 점점 더 먼 이방 땅으로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들 또한 그들과 함께한 그 공동체와 협력하고 기도하고 서로 도우며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루어 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AU 미성대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또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사명을 가지고 모인 여러분, 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원치 않았던 방향으로 삶이 흘러갈 때에 우리 모두는 좌절하고 혼란하고 또한 당황하기도 합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많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사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그리고 세계 도처의 이런 혼란 속에서,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과 밖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의 양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사역을 이루어가고 또한 신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AU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실존적인 도전들 그리고 질문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 모두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미스바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손에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달라고 부르짖은 엘리야와 같이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나아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이들을 또한 찾으시기 바랍니다. 답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 또 때로 내가 왜 이런 아픔과 시련을 겪어야 하는 이런 한탄과 질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해야 할 것은 손에 손을 잡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혼돈과 아픔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일들을 여시고 새로운 지평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높은 삶의 지평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공동체를 성령께서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동역하실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일하셨던 신실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AU에 함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또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이 세상 가운데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AU 미성대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미스바의 기적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와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그리고 그 미스바 가운데 설 때에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경을 겸허함으로, 겸손함으로 늘 배우는 자세로 넓혀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사무엘상 4장에서 7절까지의 이야기를 제가 앞에 썸머리를 드렸는데 거기에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또는 알고도 경히 여겨서 점점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으로부터 떠나서 나의 안락과 쾌락을 쫓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백성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괴를 빼앗긴 7개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괴가 다시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옮겨오게 하셨지요.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 절차, 그리고 하나님의 괴를 보관하는 방법에서 모세의 율법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또한 목숨을 잃게 되었죠. 그리하여 이번에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방법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기럇 여하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레위인들이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위시하여 범국민적인 회개운동이 그 땅 가운데, 미스바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블레셋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블레셋을 멸절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이 그 땅 가운데에 쳐들어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그들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쫓아서 그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의 피를 대가로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구원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에 폭력이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이 점은 우리로 매우 당혹스럽게 하죠. 여기에서 보면 블레셋 백성들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들여다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많은 수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구원 역사가 사람들의 폭력으로 인한 피로 얼룩진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일 수가 있습니다. 저명한 구약학자 월터 브리거만은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전쟁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서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시대상을 담고 있고, 그러한 사회상과 시대상을 매개체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는 행위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반대되는 그러한 사상들과 행위들에 대한 심판이었음을 지적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국가 간의 싸움이 바로 그들의 신들 간의 싸움으로 이해되었던 고대 근동의 문화, 그 문화 가운데 묻어 나온 것이라고 월터 브리거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사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그 십자가 사건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흐름 안에 더욱 시간의 흐름 속에서 충만히 계시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 사역, 바로 그것이 그 빛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계시되는 방법으로 또 그리고 그 시대의 정황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터 브리거만은 Divine Presence and Violence라는 그의 책 2장의 시작점에서 구약 성경의 본문을 포함한 모든 텍스트는 그 텍스트의 정황을 뛰어넘어 각 시대에 새롭게 이해되어야 된다라고 이해합니다. 성 어거스틴 또한 구약의 본문들은 신약의 빛, 즉 그리스도 안에 나타날 하나님의 계시의 빛 안에서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세기 교부로 불리는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양태를 가진다고 합니다.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을 글로 쓰인 성서, 그리고 오늘 새롭게 이 삶의 지평 가운데서 새로운 몸을 입고 성육신하는 선포되는 말씀으로 이 세 가지 양태로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AU 미성대 여러분, 여러분의 신학함 가운데에서 성서를 공부한 가운데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나아갈 때에 말씀을 늘 상고하시고 우리가 믿고 전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 말씀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이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전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넓고 광대하고 높은 것인지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신학을 공부함과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치열하게 사역해 나가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겸손함으로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시금 그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새롭게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치열하게 고민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미스바에서 있었던 회개 사건, 그리고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 그리고 에벤에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야기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새롭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돌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모든 민족 가운데 서기 원하셨습니다. 고대 근동 국가와 그리고 국가와 차별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전체를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또 다른 근동 국가의 나라들의 법과 달리 다른 사람들, 타인들, 또한 불우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또한 다른 민족들까지도 존중하며 사랑으로 감싸는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을 세우시기 원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사랑으로 대하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구원사를 통해 계속 일해 가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흐르는 시간 가운데 발견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 이해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미래에서부터 우리에게로, 저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오늘날 다가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결정을, 그리고 그 결정들의 가능성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선하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매일마다 매 순간 동참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삶의 발걸음 가운데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소명으로 다가오고 우리의 동참으로 현실화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위르겐 몰트만은 그의 한 강연에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참된 자유를 위함, 즉 우리가 참된 우리의 모습을 마음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러한
재량과 모습을 마음껏 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미래,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 그 넓은 곳으로부터 우리에게 차근차근 다가오고 계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의 책 The Coming of God에서는 하나님의 미래라는 그 공간은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사랑으로 함께 공존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각자의 모습을 마음껏 표현하는 참된 자유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먼 미래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가운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미래는 그냥 도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그 사역 가운데에 함께 순종하며 참여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 각각의 삶에 에베네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에베네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가, 그리고 나의 공동체가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삶, 역사, 그것의 집합체가 바로 에베네셀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그분의 미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믿음의 발을 디딜 수 있도록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그것을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며 채워나가시고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AU에서 공부하실 때에 그 여정 가운데에 그리고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임을 기억하는 그 현장이 되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 현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미스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를 부르십니다. 미스바는 나와 그리고 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알아가고 순종함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바로 그곳이 미스바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와 나의 공동체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소망의 지평이 열려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됩니다.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내가 아는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 그분의 말씀 가운데에 새롭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우리 AU 공동체 모두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그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아멘함으로 동참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공동체로 함께 한다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러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일할 것입니다. 우리의 좌절과 실망 그리고 넘어짐의 순간 가운데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도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나의 아직과 교만,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나의 과거를 생각할 때에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좌절의 땅 가운데에 성령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십니다. 미스바로 돌아오라. 성령께서는 바로 그때에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에 노크하고 계십니다. 그 노크 가운데에
그 세밀한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에 여러분들께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나와 여러분들과 우리 AU 공동체, 더 나아가 모든 민족과 세상 가운데에 참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오늘도 노크하며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아멘으로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놀랍게 동참하여서 그것을 경험하고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에벤에셀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AU 미성대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또한 신학을 공부하며 또한 사역의 현장에 대해서 연구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AU 학생들을 오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학기에도 15주가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힘든 가운데에 그리고 여러 학생들이 육체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또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많은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이번 학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 모두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에벤에셀이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절망의 현장 가운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미스바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금 새롭게 말씀하시는, 오늘날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새롭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운데 회개함으로, 갱신함으로, 돌이킴으로, 또한 그 가운데 새로운 에너지와 소망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혼자라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 옆에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게 하시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자들 가운데 나아가서 손을 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 이 팬데믹 혼란스러운 포스트 팬데믹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 놀랍게 주님의 말씀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 미스바 현장이 우리의 오늘날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때에 그것이 끝이 아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그분의 나라, 그분의 미래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고 계시는 그분의 능력 가운데에 힘입어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